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죠?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한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당연히 나와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를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평촌 장로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 교회에서 우리 김동환 집사님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득가득 채어있는 여러가지 우리 자신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잣대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자기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버이 같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낭떠러지에서 지금 코브라가 이렇게 물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또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험한 파도가 올려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와서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내 자식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에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피가 나도 발이 터져도 달려가서 자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히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상상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플랜을 세우고 스타트업 기업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것으로 도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상력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상상력의 하나의 큰 어떤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최고로 잘 발휘하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상상력을 어디에 결부해서 합니까? 성경 바이블하고 결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바이블이 없이 상상력만 풍부한 사람은 어느 곳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계획한 것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벌겠다. 그 1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100억을 남겨놓고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죽음을 이길 죽은 다음에 우리를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맨날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는다고 바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 양로원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이제 왜 웃음기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눈에 닥쳐 있기 때문에. 자,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사람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를 부활을 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정죄는 여러분이 소홀에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여러분의 그동안에 졌던, 마음속으로 졌던 죄, 그 다음에 겉으로 졌던 죄, 도둑질한 죄, 음란의 죄, 모든 죄들을 정죄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독사에 물려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해에 물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둠 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두려움 속에 고통을 받는 사람, 그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자에게 나무를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고 성공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